반갑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임 한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을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와.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도우신 주님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약할수록 더 강하고, 하나님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 능력 있는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 뵙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실수하며 우리는 부족함이 많고 범사에 연약하오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 완전하신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늘 문을 열어내며 주님의 능력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 붙들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주님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저희들 나왔사오니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 하나님이 주시니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0월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잘하시네요. 안 보고도 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는데 우리 13절부터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불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로 권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보석의 이름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다이아몬드가 보급되기 전까지 최고의 보석이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 보석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힌트, 이것은 유일하게 유기체, 즉 생물에게서 만들어지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이 보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진주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진주입니다. 진주. 그림을 잠깐 좀 계속 보여주세요. 진주의 역사는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사실 그 이상입니다. 성경에도 그 가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주는 조개가 체내에 들어온 모래알 등 이물질에 찔려 상처를 입다가 그것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막을 만듦으로써 생기는 유기체의 덩어리입니다. 탄산칼슘이라고 하는데요. 그 보호하기 위해서 탄산칼슘 한 막을 만들면 그 막의 두께는 0.4 마이크로 밀리미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두꺼워지고 더 두꺼워져서 0.5mm 이상이 되어야 보석의 가치가 있는데, 그 정도로 만들려면 무려 1250겹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처럼 하나의 진주가 생기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그것을 만드는 조개는 정말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만드는 진주는 거의 90%가 양식에서 임의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산 진주는 특별히 귀하다고 알 수 있는데요, 지난 2014년도에 영국 월드셔 솔즈베리 지역에서 발견되었던 천연 진주, 그 천연 진주는 나비 조개에서 약 10년 동안 들어있었던 것인데, 크기는 직경 17.4mm, 1.7cm 정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진이 그 진주입니다. 저 정도 크기가 되는 진주, 자연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거의 기적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경매가에서 약 4억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주의 가치는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원형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흰색이든지 검은색이든지 분홍색이든지 색깔을 분명하게 띠고 표면에 주름이 없을수록, 그 광택이 나면 날수록 더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자연산 진주는 매우 구하기가 어려운데, 발견되는 진주, 자연으로 발견된 진주는 대부분 모양이 이상하거나 그 조건에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가 없다라고 합니다. 낮은 확률로 진주가 나온다 할지라도 온전한 형태의 진주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워서 자연산 진주를 얻어서 돈을 버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한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런 진주의 발견은 매우 값지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 신앙이 저 진주와도 같다, 진주 보석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원인이 되어서, 그 원인이 변화가 되어서 만들어진 값진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의 인내와 눈물로 만들어진 보석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자연산 진주처럼 보석 같은 신앙이란 정말 만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참된 신앙, 보석 같은 신앙, 진주 같은 신앙이 되기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진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이죠.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 이름이 바벨론식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들은 제1차 바벨론 유수 때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패망한 나라의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앞날은 전혀 장담할 수 없는 불행한 처지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던 하나님은 결코 약하지 않으셨습니다. 패망해버린 유다는 부패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이 젊은이들, 소년들의 가슴 속에는 누구도 간직하지 못한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나라의 소년들과 경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1등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이유만으로 왕이 하사한 음식을,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고기를 먹고 자라난, 생활했던 어떤 소년보다도 채식을 먹고 지냈던 그들의 얼굴이 더 윤택하고 빛이 났습니다. 박사를 뽑는 시험에서도 그들은 독보적인 성적을 얻어내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다니엘은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감춰진 것을 풀어내는 신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광기 어린 느부갓네살 왕은 계시가 포함된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박사들을 협박했습니다. 그 꿈과 해석을 모두 알려내라고 협박했습니다. 바벨론 박사들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꿈의 비밀을 알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소년들은 아마 인생의 탄탄대도를 걷는 것이 당연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겪었던 시험이란 아이러니하게도 보통 사람이 겪지 못한
차원이 다른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겨냈고 마침내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참 신앙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생각하고자 하는 교훈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신앙 가치를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더 빛이 납니다. 성도의 신앙은 신앙 가치를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더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 꿈의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한 말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왕인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불가능한 이 일들이 이루어졌기에 그 자신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칭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의 왕을 신앙 고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단지 공식적이며 명목상의 인정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주관적 인격적인 신앙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작은 차이로 보이지만 이런 차이는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죠. 마치 기퉁이에 끼어진 유리 조각처럼, 금세 흉기가 되어 손을 다쳐 피를 흘리게 하는 그와 같은 유리 조각처럼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호와 신앙에 우호적인 듯 했지만 이 왕의 권력은 금세 변질되어서 가장 위험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여호와 신앙을 위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장은 3장입니다.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높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60규빗, 넓이가 6규빗, 높이가 26m, 넓이가 2.6m라고 계산됩니다. 아파트 8층 높이의 높은 신상입니다. 여기서 신상이란 용어는 히브리어로 체렘인데 그것은 사람 모양의 신상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은 사람의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이 신상은 어떤 신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비유하는, 자신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음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계시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보여주신 꿈에는 분명히 거대한 신상이랄지라도 날아온 돌에 의해서 산산조각나고 그 우상을 친 돌이 마침내 태살이 되어서 온 세상을 가득하게 채울 것이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자신을 높였습니다. 감히 신의 반열에 자기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신앙을 공격하고 도전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마구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신앙 가치를 부정하는 세상의 첫 번째 환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경은 누구일까요? 신앙 가치를 부정하는 두 번째 환경은 바로 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 행정장관들이죠. 행정관들은 통치자의 직속기관이며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총독이며 수령이며 행정관이며 모사이며 재판관이며 법률사이며 재무관이었습니다. 모든 관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직속하에 있는 관리들로서 오직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왕의 명령을 선포한 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왕의 목소리, 왕의 명령을 전달한 자의 목소리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에게 명하시나니 너희가 각종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말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 무자비한 명령을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려 퍼지는 화려하고 웅장한 음악, 여러 가지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소리 가운데 그러한 분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심리적 환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금신상 앞에 절함으로써 그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대제국의 왕을 따르고 있음을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만일 이를 거역할 시에는 맹렬한 불로 징계를 당하리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여호와 신앙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여러분, 그들이 느끼는 것은 냉엄한 현실 속에 오직 복종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냉혹한 상황은 더욱더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신앙 가치를 부정하는 세 번째 환경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고발한 참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절하기를 거절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참수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했습니다. 참소란 말은 풀어서 설명하면 갈기갈기 찢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처럼 통렬하게 이 세 사람 유대인 3명의 친구들을, 소년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참수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궁정 고문관들로 보이는데 다니엘서 1장 20절에 말하듯이 바벨론 온 나라에 있는 박수 술객 중에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갈대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올라가지도 못하는 자리에 저 이방 족속이었던 멸망한 나라의 유대인이었던 그 소년들이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마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기심에 분노에 불타오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자기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내려앉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고발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왕의 명령을 선포했던 사람들의 내용을 고스란히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각종 악기가 울릴 때에 왕이 세운 금시상에 절할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절하지 아니한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그 작자가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문구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지금 왕 앞에서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왕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정확하게 그 말을 내뱉음으로써 왕이 다시는 이 세 친구를 편애할 수 없도록 올무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그대로 다시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밑에 있는 행정장관, 그리고 이 세 친구를 참수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 속에 3명의 친구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불신의 가치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가치 속에 완전히 해몰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는 모두가 따르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누가 반대의 손을 들 수 있겠습니까? 맞아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누가 감히 손을 들고 저는 반대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화평을 추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라, 화평함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과 화평을, 평화를 이루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화평을 이루면서도 동시에 타협이라는 함정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분쟁하며 대적하며 심지어 죽는 자리에 내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참 신앙을 가지는 길에,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피하지 못할 과정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권면하기를 우리에게 인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이, 예수 신앙이,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인데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복음의 적대적인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시 여러분 복음의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 어려움과 손해를 겪고 계시진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9절 13절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놀림거리가 되었다 했습니다. 4장 13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온 세상에 찌꺼기, 쓰레기 취급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전도자들은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도리어 복음의 빛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적대적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을 때, 그런 환경 속에 손해를 겪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가깝고 주님의 심판 때가 가깝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갚아주실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두운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빛이 나시고 성도들이 빛이 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권하시죠. 끝까지 인내합시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서 견고합니다. 여러분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성도의 신앙이란 하나님의 지식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보십시오. 13절 14절 보시면 말하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끌고 왔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물었습니다. 참소하는 자들의 말을 들었던 왕은 분노했습니다. 왕이 이 세 친구를 미처 알아보지 못한 것은 아마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방의 어떤 임무를 위해서 보내었는지 아니면 왕이 다니엘을 배려해서 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들까지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애를 받는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실수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왕이 한 말과 참소자들의 말이 왕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왕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말에 충동받아서 왕은 감정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끌려온 그들에게 왕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했느냐? 이미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만큼 어쩌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기회를 준다고 하면서 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은 지금 엉뚱하게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신상 앞에 절하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 때문에 이 상황은 왕과 세 친구의 대립이 아니라 왕과 하나님과의 대립 국면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결국 가는 길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조장하는 사탄의 속셈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정체인데요, 사탄의 정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에서 아침의 계명성이라고 일컫는 존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정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기려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힘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탄이 그들의 교만을 부추겨서 시험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힘을 크게 보이게 하여서 힘 있는 자들은 자신의 힘이 매우 크게 보여서 하나님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힘 있고 잘 나가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은 거의 기적과도 가까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꽃다운 젊은 시절을 다 날려버리고 금쪽 같은 인생의 시간을 다 허비하고 그 싱싱했던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다 시들고 병들고 난 다음 다 찢기고 폐가 망신하고 나서 뒤늦게 하나님을 찾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혼은 50세, 60세가 되어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결혼은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할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도 놓고 가정도 꾸리고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신앙도 하나님을 섬길 만할 때, 봉사할 수 있을 만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만한 시간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분을 제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오랜 동안 충성되게 주님을 섬겨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젊을 때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힘 있고 잘 나가는 인생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잘 나가고 삐까번쩍 빛이 나고 힘이 있을 때 저 인간 다 깨어주고 망하고 나서 나중에 예수 믿겠지. 그러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깨에 힘주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사 사장도 지역의 기관장들에게도 담대히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담대히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의 모습, 상반되어 대조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이 세 친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왕의 위협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6절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의 어조는 지금 자만하거나 교만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상황을 바로 인지했습니다. 즉 신상 앞에 절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 문제는 지금 사람의 의논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자신의 선택의 권한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서 전혀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십계명 제1계명, 2계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기 말지니라. 너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계명이 시작이 되고 그들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가 살아던 동시대에 그 당시 남유다에 있던 수많은 유다 백성들은 여기에서 물러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해 줄 만한 우상 앞에 엎드려 빌면서 구원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동일한 시대의 이 세 명의 친구는 십계명 제1, 2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이 될지 분명하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17절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이 부분의 번역은 차라리 이전의 개혁성경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전의 개혁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즉 세 친구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정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계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만일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주장했습니다. 풀물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수 있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빛나는 이유는
그 다음에 고백 때문이지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음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설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상의 상황 때문에 신앙 고백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무리한 고백이라 볼 수 없습니다. 신하의 예를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과 세상을 향한 충성이 서로 충돌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충성, 세상이 요구하는, 국가가 요구하는 그 충성이 정면으로 충돌될 때 성도가 선택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 성도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희망 때문에 버틴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존재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의논해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 진리 자체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신앙은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한말에 이 땅에 선교사가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들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까? 그들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까? 선교사들이 전도하는 것을 누가 허락해 주었습니까? 조정에서 허락해 주었습니까?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위협이 따른 일이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조선인들이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적대적으로 보이는 그 시간, 서양 귀신이라고 놀리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시간에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기도하면서 비전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우리를 서양 귀신이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마침내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한 백성인 줄 믿고 기뻐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머지않아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 있는 신앙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당당합니다. 완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힘이 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세상을 울리는 권세가 그 신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바로 이와 같이 용맹을 발할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배워가야 됩니다.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견고하게 서서 여호와 신앙을 간직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신앙 가치를 하나님은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새 친구들의 말에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는 극에 치달았습니다. 19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기를, 그 푸른 뿔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얼굴빛을 바꾸었다는 것은 이전에는 온화한 얼굴로 새 친구를 대했다는 얘기죠. 천하의 왕인 자신의 명을 거역하지 않으리라. 그래도 내가 배를 내준 그들이 나의 체면을 좀 알아주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협상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고 거절해버린 이 젊은이들, 소년들의 모습에 왕은 자제를 잃고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온도가 7배나 올라갈 수는 없겠죠. 이 말은 불을 훨씬 더 크게 지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드디어 명령합니다. 이 풀무불 가운데 그들을 던져버려라 말했습니다. 풀무, 즉 불가마는 사형집행을 위한 도구로 준비되었다기보다는 금신상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주물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기 어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그것을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21절 23절까지 이 세 소녀는 불구덩이 성에 던져졌습니다. 옷을 입은 채로 이 세 사람은 결박된 채로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 불꽃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들을 붙잡고 있던 사람까지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실제적인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24절 2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결박하여 불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지금 네 사람이 있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있는데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했습니다. 신들의 아들로 본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천사일 수도 있고 구약에 등장하시는, 종종 등장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불꽃이 사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하신 하나님,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결박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은 말합니다. 26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이 시편 외에서는 다니엘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외의 책에서 다니엘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이 호칭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총 13번이 언급되는데 그 중에도 7번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입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망해버린 유다 나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대 국가는 신들의 국가였습니다. 국가가 망했다는 것은 그 신이 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멸망 때문에 소멸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불에서 살아나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 그대로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요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왕의 조서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조서를 내릴 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문불에 던져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서는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경홀히 여기게 되면, 경솔히 말하면 처형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말을 받고 도리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습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하심으로 온전한 영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대적자들을 낮추시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그 역사,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영광을 스스로 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3장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은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구덩이 속에서도 죽음의 현장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죽음의 직전에서도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적용이죠. 정말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언제나 구출을 받을 수 있나? 그런 일이 있어도 불사신처럼 언제나 살아나올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고 신앙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 크고 귀중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에 대한 평가를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몸을 바쳐 왕의 명을 거역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왕이 칭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거역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거역한 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신앙이 목숨이 걸린 일, 중요한 일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도 마찬가지죠. 11장의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힘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많은 사람들의 승리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으로 접어들면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후반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조롱같이 지질, 결박, 옥에 갇히는 것,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염소의 가죽을 입고 방황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두고, 그러한 성도들을 두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전남 영광군에 소재한 야월교회,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1908년 유진벨 선교사에 세워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농촌 계목운동, 애국운동 하면서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큰 순교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사건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들이 공산당과 이를 추종하는 무리들에 의해 전교인 65명이 한 명도 남김없이 산채로 매장되거나 바닷물에 빠져 수장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도들 집이 불태워지고 교회터도 불태워졌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순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영광군에 소재한 염산교회는 더 많은 순교자를 만들었습니다. 77명의 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공산당은 그들을 죽창으로 찌르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칼로 찌르고 어른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목에 커다란 돌을 매달아서 수문 앞 바다에 사람을 산채로 수상시켜버렸습니다. 77명이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여자아이 어린아이 둘이 공산당에 끌려서 해변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언니 동생이 끌려나갔습니다. 동생이 두려워 울면서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그랬더니 언니가 동생을 달래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좋은 데로 가는 거야. 좋은 데로 가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조용히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조차 공산당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조차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처참한 순교의 현장에 남겨져 있는 기념 조형물에는 지금 이런 고백이 남겨져 있답니다. 우리는 천국 간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사드락 메삭 아벳노의 시간과 신앙 고백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시옵소서 라고 말했던 고백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남긴 신앙 고백은, 예수 믿는 신앙은 목숨의 가치를 걸어서, 목숨을 걸어서 지켜낼 만큼 가치가 있는 신앙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받는 의인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심으로써 증명하시고,
때로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여호와 신앙, 예수 신앙의 위대한 가치를 드러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는 신앙의 어떤 고민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를 섬기며 따르는 것이 목숨보다 귀하고 삶의 어떤 가치보다 귀하다는 사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진주를 사기 위해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넘겼던 그 진주 장사처럼 신앙의 가치를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은 빛이 나는 신앙입니다. 신앙 가치를 부정하는 환경일수록 더욱더 빛이 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더 빛이 납니다. 마침내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그 신앙 가치를 하나님이 오늘도 증명하고 계십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우리 1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비방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 때에도 고난 때에도 끝까지 신앙, 나의 인생의 시작도 신앙이요 마침도 시작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시작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이 마쳐지는 것,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하나님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믿음의 새 친구처럼 승리하는 저희들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 가치를 부정하는 환경 속에서도 빛이 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위대하신 신앙의 가치를 드러내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신앙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이 빛이 나고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부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값지고 귀한 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력보다 이 땅의 어떤 권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 믿음의 친구처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구원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영광을 거두신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신 이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자의 신앙으로 주님을 따라갔던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묵묵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비전건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꼭 지켜주시고 빛나는 성도의 신앙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이번 토요일 저녁 6시에 있을 피아 찬양팀 초청 청령 찬양 집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함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의 신앙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는 위대한 신앙의 가치를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관이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 주님 이루어지고 건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동참하여 나아가는 사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청년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며 영광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